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몇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브리 애니메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엄청 유행하죠. 이 지브리는 일본에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름이고요. 새로운 바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은 1980년도에서 90년대에 만들어진 만화 영화인데 요즘 찍은 사진을 그때 만화 영화 스타일로 AI가 변환해서 만드는 거예요.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줘?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주죠. 요즘 카카오톡 푸사에 보면은요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플을 깔고 한번 해봤어요. 가장 먼저 뭘 해봤냐면 교회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교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사진을 가지고 지브리 스타일로 해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AI를 믿지 마십시오. 소망교회라고 해놨습니다. 제가 몇 번이라고 이름이 틀렸어. 소망교회야. 그랬더니 확 이렇게 하죠. 아니 틀렸다니까. 소망교회라고. 그랬더니 소샵교희 막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그냥 요게 제일 나가지고 이거 올렸습니다. AI 믿지 마십시오. AI 여러분 속입니다. 건물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사람 얼굴은 어떻게 하나? 제 사진입니다. 제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AI들 절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했을 때 뚱뚱하게 나오세요?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람 왜 이렇게 불려놨는지. AI 스타일 하면 좀 날씬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불려놨어요. 근데 한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눈썹이 진한 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제가 차은우 스타일로 그려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요 개인정보 보호 정책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거절하더라고요. 여기서 인사합시다. AI 믿지 맙시다. 제가 이걸 해보니까요 전체적인 이미지가 좀 따뜻하다 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것이 근데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유행이 될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너무 많이 하니까요. 왜 이렇게 많이 할까? 여러분 유행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지브리 스타일이 다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단순히 예쁘다를 넘어서 감성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인 요소들이 맞물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과 이유를 찾고 있는 심리에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보다는, 아까 보셨죠? 사실보다는 감성적으로 포장하고 싶은 욕구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유행은 사람들의 내면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사람의 심리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살리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브리하시는,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월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일어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일어나려고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이적 가운데 세 번째 나타난 이적인데요.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아멘. 우리나라에서는 명절만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느라 한바탕 귀향 전쟁을 치르곤 하는데, 도시에 올라와 있던 사람이 시골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네 명절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서울,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명절을 지내는 것이 저들의 명절 의식입니다. 우리의 명절이 고향 중심이라면 이스라엘의 명절은 성전 중심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저들은 살았어요. 즉, 교회가 저들 삶의 중심이었다고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저들은 함께 모였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명절입니다. 이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특별한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3절로 4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말씀 안에 가로가 되어 있는 이유는 원어에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가로 안에 말을 추가하지 않으면 본문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을까봐 고대 교부 때부터 삽입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이 아니고요,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라고요. 그런데도 그 전설 하나 믿고 마치 지브리 애니메이션 유행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따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진정으로 은혜 베푸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니라 찾아가 만나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실패, 고난과 아픔을 안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인데,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임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와 같은 사람이나 그보다 더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은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오신다면 누구를 만나러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까? 이 성전에 오신 주님이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면, 은혜 주신다면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하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니 당연히 예, 낫고 싶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는데 병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을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낫지 못하고 있다고 자기의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 없이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을 보고 있고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내 믿음, 내 순종, 내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 탓, 사람 탓하기 전에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따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드려져야지,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볼펜을 바꾼다고 좋은 글이 써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도울 수 있는 자 아무도 가지지 못한 그 사람에게 그가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제일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원망하고 있고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동안 38년이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병자가 원하고 원했던 치료의 방법은 아니었죠. 생각도 하지 못한 방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방법이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에 하나님은 그저 능력으로 도움만 주시면 된다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조차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을 기대하고 있는 38년 된 그 병자를 그가 원하는 대로 연못에 넣어주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를 연못에 안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그의 계획대로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나요? 아니요. 사람 붙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의 계획대로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나요? 아니요. 들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만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면 되니까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니까요. 베데스다 연못 아니어도 예수님 말씀 한 말씀이면 충분하니까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베데스다 연못을 기대하면서 거기에서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를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계획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면 진짜 행복할까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느끼는 건 그거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난 초콜릿 먹고 싶을 때 초콜릿 먹고, 라면 먹고 싶을 때 라면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것이 행복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행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고집하며 사는가 말이죠. 왜 그것이 그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가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좀 깨달은 좀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그를 예수님은 고쳐주셨을까요? 원망하면 고치지 말아야죠. 불평하고 있으면 고치지 말아야죠.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고치지 말아야죠. 믿음이 없으면 고치지 말아야죠. 근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를 고쳐주셨냐 말이에요. 이게 제가 깨달은 아주 놀라운 은혜예요. 왜 이걸 은혜라고 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를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날 힘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여러분에게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렇게 살려고만 하면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일어나려고 하면 힘을 주십니다. 기뻐하려고 하면 힘을 주십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고침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고쳐주셨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괜찮은 겁니다. 지금 마음에 속상함이 있으세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시겠어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기분이 상했어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쳐주실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찾아오셨으니까요. 그 은혜를 우리는 자격 없지만 면목 없지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가 고침은 받았지만 자신도 왜 고침을 받았는지, 그리고 자신을 고치신 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밝혀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일어나라고 했는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힘이 생겨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는 것으로 자신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아멘.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계획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도요, 만든 사람이 있고 어떤 물건도요, 목적 없이 만들어진 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향한 계획 없이 우리를 살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사람들을 보며 불평하며 살지는 않은가 말이에요. 그럼에도 38년 된 병자를 향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고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말씀으로 신방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뜻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고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잠언서 10장 22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옛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근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근심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림자가 안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양을 등 뒤로 하면 그림자가 보이지만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가 안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림자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림자가 없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부작용이 없고 거짓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면 근심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있는 거예요. 불평이 있는 거예요. 원망이 있는 거고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있는데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삶을 방해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요. 그 원리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림자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어둠은 실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림자 없애려고 하지 말고 진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요. 여러분 다윗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림자들이 있었어요. 배신도 당하고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죄도 많이 지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 버림도 당해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그림자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림자가 없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그림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를 보세요. 나는 지금 환난 중에 있고 근심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환난을 벗어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근심하라는 거예요. 걱정하라는 거예요. 불평하라는 거예요. 원망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을 지금 또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을 바꾸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생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하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몇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길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단련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기도합시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원망에, 사람들을 향한 불평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분을 향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게 하시려고, 다시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야베스의 기도를 배우십니다. 주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